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방송으로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수지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독교에서는 풍수지리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로 중국으로부터 전해지며 많은 곳에서 이 풍수지리에 따라서 좋은 땅을 찾아 무엇인가 정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저는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할아버지들로부터 배산임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배산임수는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는 형태의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곳에 입지한 취락을 배산임수 마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그 산은 겨울철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중요한 연료였던 땔감을 제공해주고 앞에 흐르는 하천은 밥하고 빨래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업용수를 제공해 주었다 합니다. 여름철 자주 범람하는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으로 인해서 하천 주변에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 농경지 확보하는 데 유리하였다 합니다. 이 밖에도 사방이 산과 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풍수지리에서는 배산임수의 이 땅을 좋은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바로 경복궁이었다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에도 풍수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비싼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대구의 수성구나 좋은 땅, 비싼 땅 이렇게 연결됩니다. 한 평에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 원 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비싼 땅이 가치가 나가는 땅이 좋은 땅이죠. 저 깊은 산속에 수천 수만 평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또 명동에 가보면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공기도 좋지 않고 사람 살기에는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 살려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던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광고입니다. 범어동에 있는 아파트인가 봅니다. 그 광고의 멘트는 이러하였습니다. 나 범어동 사는 여자야.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대구에서는 범어동에 사는 여자라는 그 말이 돈 좀 있고 좋은 동네에 산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땅은 강남에 있는 땅도 수성구에 있는 땅도 풍수지리에 배산임수한 땅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좋은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풍수지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먹고 살만한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까?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땅에 가느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크고 장대한 사람들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사용하시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좋은 땅은, 아름다운 땅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대기업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형제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더 좋은 땅이라 생각하여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권세를 누리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었다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지 권세를 잡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권세를 누리고 자신이 대접을 받고 자신들만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며 정치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잡고 나면, 권력을 잡고 나면 하나같이
비리와 부정을 행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아름다운 땅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좋은 땅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착고가 매여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감옥은 죽음의 땅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죽음의 땅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혔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그곳은 지옥과 같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간수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은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곳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하였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바라보니 3사람만이 있어야 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결박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쁜 사람들이 법령을 만들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법을 만듭니다. 법령에 도장이 찍힌 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굶주린 사자의 굴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니 그곳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좋아서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때에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좋은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서, 무턱대고 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적에 말씀에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적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며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인간의 마음대로, 교만한 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던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불순종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울 왕입니다. 교회가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을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땅입니다. 그냥 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은 분명 다른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차장 공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도 매매되어야 합니다.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의 교회를 건축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큰일, 주차장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힘써 노력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큰일을 앞두고 이 땅이 그저 땅이 되느냐, 아름다운 땅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은 어디일까요? 풍수지리에 입각한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손바닥만한 땅이 수억 원 하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땅이 좋은 땅일까요?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기준이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그런 땅에서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큰일을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이 바로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요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남도교회를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가는 이 아침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